다사다난했던 2024년 이제 결산하면서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과 은총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원전 586년에 기원전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50년 뒤에 우리 남한국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86년에. 그리고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5만 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로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530년경에 스룹바벨 시대에 그런 맨 위에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의 경로가 빨간 줄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성벽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때가 이제 파란 줄로 있는 밑에 줄,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36년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정확히 49,897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제 많은 유민들과 함께 선지자, 특별히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은 정말 피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회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서 15년 동안 지체가 되면서, 그리고 백성들의 성전 재건도 열망도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열정도 식어졌고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삶의 평범한 삶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했으니까 536년에 돌아왔는데 520년 15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예언을 시작하기 2달 앞서서 학개 선지자라고, 학개가 이제 더 동시대에 먼저 활동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집을 꾸미는 데는 전념을 하고 있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시키는 일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15년 동안 산발랏이 방해한다고 해서, 도비야가 방해한다고 해서 이제 그냥 자기네 집들은 꾸미면서 성전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 것에 대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개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달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5년 걸쳐 가지고서 이제 공사를 해 가지고서 기원전 515년경에 성전이 봉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2달 전에 불을 당기는 거지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너희들 집을 꾸미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가 또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그래서 민족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5년 뒤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시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같은 시대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두 사람의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면에서 아주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달랐습니다. 나이가 달랐. 학개는 이제 사진에 보신 것처럼 아주 연로한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넘는 그렇지만 스가랴는 뭐예요? 스가랴는 포로 시대 이후에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나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학개서는 여러분들 우리 엊그제 읽으셨지요? 엊그제 말라기까지 학개, 스가랴 쭉 읽으셨는데 들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학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인처럼 계속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과제를 망각하고 너희들이 게일의 안일한 삶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책망을 하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스가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가랴서는 반대입니다. 책망도 하지만은 책망보다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4장 6절 읽어보실까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오늘 부른 찬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어떻게 보면 목회 원칙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완전히 달랐는데 학개서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그저 이제 질책을 하지만 회개하라고 하지만 평범한 내용입니다. 평범한 내용인데 그러나 스가랴서의 문체는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산문 스타일과 후반부는 또 시의 구조로 되어서 가지고서 8개의 환상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스가랴 다시 한번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이 아마 확 귀에 들어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관심을 둔 성전의 유형이 달랐습니다. 학개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빨리 짓도록 하는 것이어서 빨리 지어야 된다.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봐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빨리 지어야 된다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그 뒤를 이어서 다음 단계인 마음의 성전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전보다도 네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그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건물을 짓는 일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층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무형의 성전 건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전을 무형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조직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연결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거대한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정말 생명이
세포들이, 심줄들이 연결되어져서, 뼈들이 연결되어져서 몸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연결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학계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빨리 하라고 독려를 했지만 스가랴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우주에 대한 유니버설,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스가랴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주제가 무엇일까?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가랴서 듣고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스가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뭘까? 네? 한번 띵크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스가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학계 선지자보다는 뭐예요? 저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네?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냐? 중요한 주제는 같이 읽어보세요. 성결과 회복이다. 성결과 회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보이는 성전보다도 뭐래? 마음의 성전을 중요시했다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도 읽어보십시오. 성결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묵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성결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성결해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시켜 달라고만 하는데, 축복 달라고 하는데, 축복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결해요. 성결해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우리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해져야, 성결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회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려고 하면은 뭐예요? 성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회복된 결과가 무엇일까? 회복된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난 이제 다 씻었어, 깨끗해. 주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 병 걸렸다가 누구에게 가서 검사 맡아야 됩니까? 제사장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다 나았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제사장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못 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서론의 말씀입니다. 서론이 딱 지나게 되면은 1장 7절부터 그 다음에 몇 장까지요?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장부터 8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메시지 교훈이 또 7장, 8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 예언, 이것이 스가랴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함께 8가지 환상, 그리고 두 가지 교훈, 메시지, 두 가지 그 예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구조의 틀이 세 가지의 중요한 틀이에요. 8가지 환상, 그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 그리고 두 가지 예언. 이것이 스가랴서의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스가랴서를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뭐예요?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 전체를 여는 회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아까 봐야 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해 주시리라. 다시 흥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론의 내용은 바로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회복되려고 하려면 그 열쇠가 뭘까? 회복의 열쇠가 뭘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먼저 말하는데 하나님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버렸냐? 네가 나를 떠났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네가 먼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반대로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뭐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송년 예배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25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할렐루야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회개다. 믿습니까?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를 열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여기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회개, 메타노이아. 잘못된 화살의 잘못된 방향을 뭐예요? 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바로 뭐예요?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가면 뭐예요?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멀어질 것뿐이죠.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 수정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1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가랴 이전 시대가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결과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악이 되었다. 같이 읽으세요. 스가랴 시대의 죄는 성전 재건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회개에 초청을 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성전 재건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계명이나 지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저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는 것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헌신을, 진정한 헌신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신령과 진정은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이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뭐예요?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10번째,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주임만을 맴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맴돌고 있습니다. 주임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야 우리가 고기를 잡는데, 11번째,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하셨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탄핵, 이제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대행도 탄핵시켜라. 이건 굉장히 아주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성탄절날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다 이렇게 또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보기는 좋지만, 그게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의만, 진리의 주의를 맴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돌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 계속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열조라고 하는 단어. 너희 조상들 2절에 무리의 열조에게 4절에 열조에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선배들이 잘못한 것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여전히 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히스토리,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2024년 예수님을 탄생으로 기원 전후가 바뀌어지고 우리는 오늘 2024년 12월 29일 11시 45분 기점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짧기 때문에. 인생이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조 다 이미 죽었어요.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느냐? 아닙니다. 포로 이전의 사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학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이 많아서 살아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열조들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이제 영원히 갈 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년 전에 코비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재반하고 저희 내외도 2020년도에 그렇게 걸려가지고서 죽었다 살아났고 정말 감사한 게 성탄절 이브날 12월 24일 되니까 딱 열이 105도에서 98도로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외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이다. 확실성.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내 말과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표현이 좀 복잡합니다. 한국말인데 뭐 돌쳐 이르기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우리 새 번역에서는 돌쳐가 뭐예요? 돌이켜 말씀한, 돌쳐 이르기를,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내 조상들이 멋대로 하다가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수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들이 듣지를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받아서 어떻게 해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150년 뒤에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너희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 아니냐, 조상들도 멋대로 하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촉구와 함께 뭐예요? 스가랴서가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스가랴서 14장까지 다시 한번, 14장까지 못 읽겠으면 8장까지만이라도 읽으세요. 8장까지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도, 25년도 새로운 해가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승리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